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강단에서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하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나왔는데 또 그 교회도 목사님께서 은퇴하셨기 때문에 저도 나왔어. 2년 반 동안 제자들 교회를 섬기느라고 또 이렇게 방문하면서 AS도 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담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다가 정춘당 교회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 네 분을 만나서 저의 속사정을 깊이 다 털어놨습니다. 한 몇 개월 전에 했는데 이렇게 귀한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 장춘당 교회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아주 특별한 한 해로 이렇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올 4월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우리 장 목사님을 모시고 안아줘 프레오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라는 이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힘차게 출항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달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여쭈었죠. 특별한 주제가 있으시냐고 했더니 코이노니아면 좋겠다고 했어요.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고 이게 알려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저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예요. 잘 알려진 주제지만 그 말을 듣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44년 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문유도에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44년 동안에 설교를 꽤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설교 주제 가운데서 코이노니아는 한 편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 내가 놀랬고 하나님께서 또 이게 새로운 이런 숙제를 주셨구나 생각을 해서 한 달 내내 이 교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스스로 학습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스스로 나 자신에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최 목사는 코이노니아를 잘 해왔니? 혹시 내가 교회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방해한 내가 아니었니?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가 뭔지를 내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제대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제,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주님, 오늘부터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당신 앞에 묻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제가 이 코이노니아를 가지고서 매우 씨름을 했던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에 관하여 저는 짧은 5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제가 왜 중요한가? 교제의 중요성. 교제는 무엇하는 것인가? 교제의 내용. 그리고 교제를 위해선 필수 조건이 뭔가? 꼭 필요한 게 뭔지. 필수 조건. 그런데 그 교제를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는가? 방해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에 성공하려면 어떠한 비결이 있는가? 교제의 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종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또 마음으로 들음으로써 진정한 코이노니아, 오늘 교제 깊은 강물같이라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패러디했습니다. 교제의 상징으로서
깊은 강물같이 우리 남전도회가 그리고 장춘동 교회가 교제가 깊은 강물같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교제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 되는데 필수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오늘 두 가지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요. 첫째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특별히 칼빈이 그랬습니다만 이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교회가 뭐지? 라고 물을 때에 1순위로 꼽는 것이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개한 3,000명의 이 신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네 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말씀, 교제,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떡을 떼며 성찬 그리고 교제, 기도입니다.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예를 들어서 말씀이 없다든지 다른 건 다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기도가 없다든지 다른 건 다 있는데 성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교회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네 가지는 교회의 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교제가 살아있고 성찬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로지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오로지 힘써야 한다.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해서 기도에만 이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힘써야 하느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오로지 힘써야 하느니라 서로 교제하는 것에 오로지 힘써야 하느니라 떡을 떼는 일에 오로지 힘써야 하느니라 기도하는 일에. 그래서 이 힘써야 한다는 이 프로스카르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steadfastly 아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continue 하라는 거예요. 사도의 말씀을 받는 일에 견고히 끝까지 continue 하라는 얘기예요. 교제하기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찬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기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네 가지는 계속해야 되고 그 가운데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이 교제의 기둥이 하나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제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와 연결해서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허리와 같다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와 같다? 허리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그냥 깊이 묵상을 했어요. 했더니 깊이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거룩한 이미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네 가지 중요한 부위가 있어.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있고요. 허리가 있고요. 손발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은 머리인데 가시멸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머리예요. 그리고 교제는요,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등에 지신 허리예요. 예수님의 허리. 교제는 예수님의 허리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성찬은 창에 찔려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다. 그리고 기도는 못 박힌 그리스도의
달과 같다고 그런 아주 거룩한 이미지가 저에게 떠올랐어요. 왜 교제가 교회의 허리일까요? 여러분, 교제가 약한 교회는요, 마치 허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잘 지내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제가 교제를 교회의 허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한번 맛 좀 봐라.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조그마한 단독주택을 짓고 거기서 사는데요, 제가 아예 거기서 아예 잡부 역할을 다 합니다. 제가 특별히 겨울만 되면 그냥 아주 난립니다. 겨울 준비하느라고. 근데 좀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좀 늦게 좀 하는 바람에 찬바를 맞으면서 제가 2층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태양열 보일러에 그 주름관에서 이게 누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벤치로 이렇게 끊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집중하다가 보니까 그 2층의 날씨는 아주 차갑고 바람이 부는데 한 2-3시간 자고 딱 일어나는데 허리가 빡한 거예요. 겨우 내려와가지고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이틀이 되니까 더 아파가지고 완전 허리를 굽히지 못하고 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외상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아는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그 한의원에 갔더니 목사님 나이도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 이 겨울에 혈압도 있으신 분이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시면서 그냥 침을 놓고 부항을 뜨고 그냥 오징어 퍼 늘리듯이 막 늘려가지고 했더니 허리를 좀 펼 수가 있게 됐어요. 이 허리가 머리도 멀쩡하고 손발도 멀쩡하고 심장도 멀쩡한데 허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허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처럼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건 처음이었어. 사람이 허리를 다쳐서 약하게 되면 몸을 지탱할 수 없듯이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에서도 허리와 같은 교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교제가 균형을 잃게 된다면 교회는 넘어지게 되고요,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머리, 심장, 손발이 멀쩡해도 허리를 쓸 수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 없게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허리가 바로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틈타서 신앙생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나 봉사나 예배나 하나님과 세상에 칭찬 듣는 교회는 허리가 튼튼한 교회고 교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충단 교회가 그리고 우리 남전도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전도회가 먼저 성경적 교제의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교제란 무엇이기에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데 필수적이며 그래서 허리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교제란 무엇인가? 두 가지. 첫째는 교제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이고 교제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 교제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교제해야 합니까? 제가 신약 성경을 보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19군데 나왔어요.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 나왔고요. 나머지 18개를 또 보니까 신기하게도 9개로 이렇게 두 구분으로 나눠지더라고요. 9번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되는 교제였어요. 또 9번은요, 성도들과의 교제였어요. 놀랍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마치 그 9개 맨 앞장서 가지고요,
아무런 수식이 없어요. 그냥 테코이노니아야. 그냥 펠로십이야. 근데 우리는 부사 하나를 더 서로 교제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뒤에 9개가 하나님과의 교제요, 성도들과의 교제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은 두 개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전체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했죠. 근데 오늘 신약 성경은 교제란 하나님과의 교제요, 성도와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왜 만들었느냐? 첫 번째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뭔가 한 가지 빈 게 있어. 나하고 이렇게 한 거 좋은데 자기 레벨에 뭐가 없어.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교제하게 했어요.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만든 창조자와 교제하게 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과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과 교제하게 한 것입니다. 교제는 창조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아담과 이브 역시 서로 교제하였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뭐가 충만한? 교제가 충만한 곳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가 충만한 것입니다. 에덴이란 뜻이 뭐죠?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교제가 충만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장충당 교회가 교제가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가치를 선전하는 뱀은 나하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하시는 점쟁이란 뜻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명철한,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고 힘 있는 존재를 뱀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시대, 모든 영역에서 나하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계 안에도 나하시가 있고, 정치계 안에도 나하시가 있고, 경제계, 문화계, 연예계, 교육계, 모든 영역에 나하시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가 있고 힘 있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주도해 나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존재가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하시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게 되고 나하시와의 교제가, 세상과의 교제가 많아지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와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웃과의 교제가 와해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빛과 어둠이 어찌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코이노니아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어찌 사귈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지만 어둠은 우리 교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할 때 그 교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19번 나오는 이 코이노니아를
우리말로는 7개의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귐 5번, 참여 5번, 교제 4번, 교통 1번, 친교, 나눔 각각 1번, 연보, 헌금하는 거 연보, 또 코이노니아. 사귐, 참여, 교제, 교통, 친교, 나눔, 연보. 이 모든 것은요, 한마디로 서로 연결하여 꼬아 묶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교제 교자는요, 사귈 교자인데, 사귀라는 말은 이렇게 이 교자를 보면 한문자로 이렇게 다리를 꼬아 앉을 때의 모습입니다. 교자가. 여러분 전선을 이렇게 연결시킬 때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꼬잖아요. 밧줄을 꼬는 거예요. 서로 섞어서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게 교제예요. 교제자는 끝 제자잖아요. 끝. 국제라는 국제, 인터내셔널. 국가와 국가 간의 끝이 서로 만나는 인터내셔널. 교제는 인터퍼스널한 거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꼬아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꼬아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서로 다른 것들, 다른 존재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꼬아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도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제에 서로 간에 싸우지 아니하고 교제하게 하시옵소서. 코이노니아 하게 하시옵소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장춘당 교회가 세 겹줄로 이어진 하나의 굵은 밧줄과 같은 튼튼한 교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교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든 성도 간의 교제이든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다. heart,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교제의 가장 필수적인 것. 이것 없이는 교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없이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heart.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그냥 빵 하고 제가 그냥 터지듯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날 나의 교제의 삶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교제했나,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과 교제했나,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동료들과 함께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면서 얼마나 내가 마음을 다했나, 주님의 이름으로 교우들과 교제한다면서 얼마나 마음을 다했나. 교제는 무엇으로 한다? 마음으로 한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교제는 마음으로 한다. 네, 먼저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자는 믿음의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도들과 하나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없는 교제는 밑 빠진 항아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더라도 채워지지
지지 않습니다. 마음 없는 교제는 전기 없는 전선과 같습니다. 아무리 전선을 길게 이어도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도 파워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빠진 교제는 외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도 충만함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외식적인 교제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충당교회 성도들은 이제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더욱 이번 교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서로 나누는 참된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왜 마음을 담은 충만한 교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나는 왜 마음의 교제를 나누지 못했을까?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기에 내 마음은 원이로되 행하는 것을 보니까 원치 아니하는 다른 일들 했다 이거예요. 그죠?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승자 독식의 이 경쟁 사회를 지배하는 이 시대 정신에 내가 알게 모르게 깊이 젖어 있었구나.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요. 말세의 사람들이 어떠할지를 예언하면서 시대 정신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그 시대 정신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디모데후서 3장을 좀 펴시면 고맙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신기롭게 19개의 항목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하면 될 테인데 사도 바울이 그 차디찬 그 감옥에서요 디모데에게 아나주 프레오라고 하는 말을 주면서 이 19개로 조심하라. 이 19개에서 네가 떠나라. 그래야 아나주 프레오가 된다. 그래야 참된 교제, 마음의 교제를 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저는 이 19개의 항목 중에서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간이 되면 우리 서로 교제할 때 우리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 나는 이게 제일 문제야. 내가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야. 이 19개 중에 한 가지라도 없겠어요?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진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명령을 하십니다. 잠깐 멈추고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발목을 잡고 내 마음의 이 끈을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19개 가운데서 뭐든지 성경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이 항상 앞머리 오게 돼 있어요. 뭐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아마 모름지기 다른 것은 다 그냥 평균 이상이라 하더라도 다 이렇게 이 자기 사랑만큼은 이게 어찌할 수가 없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 시대 정신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자기 사랑이 뭘까요?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마음문을 1도 안 여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크게 요즘 시대적인 정신에 있어서는요, 고정관념입니다. 이거는 개인 이기주의의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개인 이기주의. 두 번째는 진영 논리입니다. 이는 집단 이기주의의 마음입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내가 보는 유튜브만 보게 되더라고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더라고요. 이거 미디어가 그렇게 우리의 시대 정신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해서 어느 편에 우편이 됐다가 어느 편에 좌편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 편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는 시대 정신에 결국 그것은 자기 합리화를, 자기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사랑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교제는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자기 사랑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으로서는 성도들과 마음이 하나 되는 교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분열, 다툼, 허영, 상처만 주는 그러한 만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아담과 이브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에 실패했나요? 하나님의 뜻과 정면 대치하는 시대 정신을 주도하는 아까 말씀드린 나하시, 그 뱀이 유혹하는 자기 사랑에 빠졌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자기 사랑, 나르시시즘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화목했던 부부간은 서로 핑계를 대고 서로 손가락질하게 되고 그 자녀들은 서로 살인을 하게 되고 이런 비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아말렉을 공격하고 진멸할 것을 선지자 사무엘이 명령하지 않나요? 전쟁에 이겼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상대방의 왕 아각을 그리고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기름진 양과 소들을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전형적인 자기 사랑의 모형입니다. 결국 사울왕과 그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주신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전쟁에 패했을 뿐만 아니라 멸문,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아담처럼 사울처럼 내 마음에도 자기 사랑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부정한 것으로 만일 1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성도 간의 교제에 금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성도와의 진정한 교제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만 일단 잘하면. 몇 가지요? 두 가지. 맞나요? 한 가지로 할까요? 네, 꼭 두 가지는 필요해요. 첫째는
쉽게 말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악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죽게 되었구나. 어떻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두려워하며 오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내 마음을 만드시고 내 마음을 투시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 고쳐달라고 이번에는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루어주십니다. 첫째는요, 내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나를 향해서요, 악한 것들이 가득한 내 마음을 쫙 개복을 해가지고 열어주셔서 성령의 불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죄악의 종양들을 도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제거하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심장에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내고 때로는 통째로 제거해내고 그 안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의 심장을 떼어서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을 이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회개하는 심령에게 종양을 먼저 제거해 주시고 부정한 것을 다 도려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거기다가 이식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다시 새로워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요, 다 회개하고 주님께서 종양을 떼어내시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딱 주시면은요, 나도 모르게 마음을 같이 하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하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오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되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점에 제가 간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요. 간단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빌립보서 2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폐에, 간에 어떤 악성 종양이 조그만 거라도 하나 발견됐다고 합시다. 이 종양을 내 혼자 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 못하는 거야. 생명과 직결된 수술을 위해서라면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면서 의사의 처분에 맡겨야 되는 건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몸의 질병도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악성종양을 내가 확인했다면 철저하게 치료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최 목사?
사무엘이, 다윗이, 다니엘이,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할 때에 금식일을 선포하면서 죄를 자복하지 않았었냐? 너도 네 마음의 악성종을 바라보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성령께서 내게 저의 한계를 아시고 딱 이틀, 너 이틀 금식해라. 집에서는 하기 어려우니까 네가 잘 가는 그 철원에, 그 오래된 그 수도원에 저를 보내셨어요. 한탄강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수도원이에요. 개신교 수도원인데,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은 디모데에게 다가올 말세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될 것인을 예언하면서 그런 죄악인 내 마음에 이꺼들랑 회개하고 떠날 것을 명령한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19개의 가운데서는 하나도 나에게 해당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1, 2, 어떤 것은 5, 6,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내가 이대로서는 이번 주에 설교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병자인데 의원아 너나 치료하라 할 것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만 이틀 동안 주님께서는요, CT로 촬영하듯이 말씀의 이 빛으로요, 19개 항목의 크고 작은 악성 이 종양들을 비춰주시고, 의사가 가만 놔뒀겠어요?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거예요. 완전히 새 심정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니까요, 막 찬성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막 터지는 거예요. 샘물이 막 팍팍 튀어오르듯이 예수의 피가 심장에서 터지니까요, 내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이라고 뭐 이렇게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 마치 이틀 동안은요, 내 마음이 마취된 상태에서 레이저 광선과 같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이식하시고요, 처음에는 성령의 불이 레이저 광선으로 칙 해가지고 우리 속에 가슴을 다 잘라내시고, 그 다음에는요, 성령의 기름이요, 치유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아물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이 쫙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회개할 때 칼과 같이 이렇게 도려내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마취를 시켜주셔서 그냥 아프지도 않게 그게 부르짖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 다음에는 기름을 부어주셔요. 내주하시는 충만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가면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이것이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금식하면서 철저히 회개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고요, 꼬아져가지고 한 마음이 되었고요, 사역을 위해서 함께 만나는 동료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이게 오늘 결론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원하신 교제를 하기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steadfastly continue 해야 할, 지속적으로 힘있게 끝까지 해야 할 두 번째 말씀은요, 공동체 예배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는 겁니다. 누구의 가르침이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교제하면 멋대로 교제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교제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교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도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오늘날 같으면은 당장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을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어느 부위에서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써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전해질 때에 내 마음 안에 감추어진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보면서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치소서. 말씀이 없이는 이와 같은 부르짖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더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론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신론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론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쏟아 붓는 거예요. 강물같이 샘물 터지듯이 우리에게 쏟아 붓는 거예요. 문자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커넥팅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이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충만하게 될 때 어떠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담대할 수 있고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였듯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도 찬송하며 나갔듯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과 같이 서로 죄를 고백하는, 서로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며 병 고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깊은 강물같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서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거리끼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처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됩니다. 세리장 삭개오와 같이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자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숨어 사는 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자 베드로와 같이 배반한 자를 찾아 먼저 손을 잡아줍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힘써 배울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의 마음을 이식받게
함께 되물어서 맺히는 거룩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한탄강을 바라보면서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장충단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목회하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했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큰 위로를 주시면서 장래의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최 목사, 너는 보느냐? 뭘요? 이 남북이 휴전선으로 나뉘어 있어 원수지간, 교제가 없는 이런 원수지간을 살지만 이 136km가 되는 이 한탄강물은 너희들이 원수시하는 저 북한 평강군으로부터 남한의 철원군을 지나서 다시 북한에서 내려오는 임진강과 합류해서 또다시 남한의 한강을 만나서 거대한 바다로 내려가는 거니 아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네가 전하는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깊은 강물같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저 낮은 곳 바다에 경계선이 없이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교제 역시 깊은 강물 같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든든한 허리가 되어 주가 맡기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힘이 필요한 곳에 넉넉히 복음의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물이 깊어야 크고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물이 깊을수록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넓은 바다까지 끝까지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신단 교회 교제가 이처럼 힘찬 깊은 강물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깊은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를 때 가능하듯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데 오로지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탄강의 이 깊은 강물에는 북한의 물, 남한의 물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교제 가운데는 어떤 진영도 어떤 나님도 없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각자의 받은 달란트와 소명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깊은 강물같이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모두가 모여 하나에서 만나듯이 빈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지역의 다름 민족의 다른 관계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엎드려 주를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 바다 같은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춘단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자기 사랑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 예수의 마음으로 기쁨의 교제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늘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 큰 강, 깊은 강물이 되어 사막의 코이노니아 공동체, 오아시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